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 성경책의 말씀을 24시간 항상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 듣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옛적인 소설책처럼 읽으면 한 말씀도 안 들으겠죠. 근데 어떠한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듣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축복인데요. 종종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게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들 통해서 주실 때가 있었죠. 선지자들 들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한없이 벗어나 있을 때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이죠. 대단히 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대에 선지자를 내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지금 세대와 비슷하고 너무 많이 유사함이 많은 것 같아서 심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인생의 성공지수, 행복지수는 많은 걸 소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막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가진 것이 많으면 나는 성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풍요롭게 해서 좀 자유함을 많이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성공의 지수라고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를 더 형편없이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하나 영적인 지수가 있거든요. 이 지상에서 교회들이 화려해질 때 그 사람들이 많은 부유와 풍요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는 심각하게 영적으로는 내리막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 세워진 엄청난 성전들이 지어질 때는요, 유럽 사이에 이 복음이 형편없이 무너질 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겉으로 포장을 합니다. 내적인 영적이 공고해진 것을 그걸 목말라하면서 하나님께 가지 않냐고 겉으로 포장을 해서 그걸 감춥니다. 교회가 번잡스러운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의 꾸며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형태예요.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크게 오류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족한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뭔가를 포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막 위험스럽게 장엄하게 어떤 것을 꾸며놓고 이 하나님이 전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위험스럽죠. 높은 단을 쌓아놓고 우아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 하나님이 전이야 그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종이라 땡거렁거리고 있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장엄한 그런 건물 속에 오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 어쩌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 병들고 길이 없는 사람들, 때로 길에 앉아서 나병으로 버림을 당하거나 소경이 되거나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들, 혈병으로 고쳐지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뭐냐면 주님을 목말라함이 극대화될 때가 가장 복 있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시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넘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으니까 구약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날은 좀 폭이 넓어졌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꽤 지혜롭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영어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에 조명되지 않은 말씀은 어찌 보면 지식에 불과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판단자로 만들어요. 율법주의로 만들어요. 성령의 은혜가 젖어왔을 때 진정한 말씀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그런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파워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흘러가고 책 속에 이렇게 글자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돼요. 생각과 의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계속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문제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대단히 축복된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디 가든 이스라엘 이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거예요. 오늘 종종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러잖아요. 당신 성도야. 근데 자부심이 별로 없으니까 아멘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죠, 타이밍을. 다시 짚어드릴까요? 나는 성도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인트하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남편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아내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신령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나 이상한 언어 아니에요? 거기 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종종 믿지 않는 밖에서는 우리들이 성경책을 들고 턱 폼을 잡고 걸어가면 신령하게 봐줍니다. 되게 민망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신령한 삶이 같이 따라줘야만 신령한 사람이 될 텐데요. 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의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은 일생을 바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을 걸어 차지했던 그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여기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날마다 동행하셨고 신령한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시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실수하고 어거질 때마다 사사들을 선지를 세워서 계속 돌이켜서 세우고 하면서 신령한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 폐역한 세대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숱한 상황과 역사를 건너 주 앞에 오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신령하게 천사처럼 오신 분은 없습니다. 많은 여건과 역경을 넘어 지금 이 교회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맞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직행 코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부럭구부럭한 여러 가지 골짜기와 숱한 상황을 거쳐서 오셨는데 여기 오셨으면 이제 거룩한 성스러운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면 분명한 거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내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땅 백성하고 축복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이 좋으면 좋은데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안다는 것은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이 교인끼리 같이 앉았어도 여러분 저 이웃에 계신 분 모르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얘들이 예쁘게 찬양하는데 아이고 저건 누구네 딸인가 보다 이 정도지 정확하게 그 안을 모르는 겁니다. 상호작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교인이에요. 오늘날 이런 성도가 교회에 엄청 많죠. 근데 알려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이 정도가 전부인가 보다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그 성품은 신실하심이거든요. 거짓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참됨이란 말이죠. 이게 진실이죠. 성도 역시도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성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찬양도 진실하게 하고 이웃 성도를 만나는 것도 진실한 만남을 갖고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섬기고 범사에 진실의 옷을 입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서 우리 서로서의 역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거예요. 허는 척 하지 말고 진실성입니다. 사랑과 참아냄도 없는, 인애도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너무도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바로 2절로 엄청난 재앙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보십시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말이죠,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걸 컨트롤이 가능하고 멈출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으면 괜찮은데요, 저주는 무너져가고 상하고 막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계속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심각합니다. 가난, 질병, 사람들의 흩어짐, 여러 상황들이 정황에 엄청나게 많은 저주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속임, 서로 속이고 심지어 자신이 자신까지 속이는 그 엄청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자, 그러면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죠.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먹어 배부르고 풍요해지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좋으셨지만은 이렇게 위선적으로 변하면서 거짓적으로 충만해졌다 이거 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상과 심지어 저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향해서 지금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이냐면요, 이 감각을 모른다면 심각한 것은 얼마나 민감하냐. 여름 뒤면요, 여러분 빙수 찾죠. 차가운 물을 먹습니다. 벌써 찬바람 살짝 부니까요, 길거리 가면요, 긴팔 옷이 다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의상을 파는 곳에 가보세요. 벌써 긴 옷이 쫙 나있어요. 반팔을 살 수가 없어요. 세월의 밖의 상황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은 어디쯤 가 있을까요? 주님을 향하여 식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려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깜짝 놀랄 얘기죠. 사람이 좀 먹어서 편안해지면 내가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이 없어, 나 이 정도면 하나님과 관계도 좋은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팬데믹이 끝난 이 즈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고 또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대강 교회에 걸쳐있어 우리가 있었던 신앙이라면 이건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건 뭡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이전의 그 열정적인 믿음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결단하게 되고요. 맞아, 내가 이제 좀 시간을 좀 달고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새벽 기도라도 한번 인나해야 되겠네. 내가 뭔가 좀 성령의 불 받고 싶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설교 중에 마음의 결심을 한다면 지금 들으시는 증거예요. 근데 아이고 막 또 목사님 또 한 방 또 때리고 있구나. 교회 오면 목사님 종종 잘 때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생각은 여기 있고 몸은 똑같이 흘러간다면 별로 오늘 말씀 안 듣는 상태가 되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깨닫는 거예요. 맞죠? 36인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은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주 원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내 삶의 결박이 해결돼요. 모든 막힌 문제들의 길이 열려요. 뭐냐면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냥 들려졌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뭔가 내 삶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론이죠. 자,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면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말씀이 오심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폐역한 세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은혜 입은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십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아무도에게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그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갈대 우르에서 그 머나먼 이방 땅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되리라 살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써요. 데오카이 에너게스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보면 에너지, 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것도 에너지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집에 들어놓으셔야 돼요. 에너지가 제로 상태가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요. 근데 모든 생명의 힘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없는 것이 생겨났잖아요. 말씀이 임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네가 나으리라는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병이 떠나잖아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 유리한 축복이 이 땅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탁월하고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인간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말씀이 없었던 그 차이가 갭을 이룬 거예요. 거리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면 엄청난 사막길이 열립니다. 끝없이 사막이에요. 근데 종종 가다가 나무들이 푸른 곳이 이렇게 종종 있어요.
물도 없어요. 개울도 없고 시냇물도 없어요. 근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곳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차를 멈추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가 시냇가예요. 비가 온 물이 흐르는 계곡 끝인데요. 그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부유해지고 항상 어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으로 삶을 여러분이 바꾸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동을 바꾸십시오. 지금 식어진 마음이 있거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축복이 있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전 갖지 못한 기도를 좀 놓았던 분이 계시면 다시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분이 계시면 예배 처소에 뛰어나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그래야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큰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의 음성이 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순한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제 자신에게 올 때가 많아요. 희한해요. 왜 이 말씀이 들어오시지? 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말씀이 안 있으면 인간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죠. 근데 그걸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있으면 놀라운 결과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잠잠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분주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멀리 떼어놓지 마시고 시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전부 다 여러분 이 모바일에 다 내 시간과 모든 걸 다 내버렸습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 그거 들고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서. 아멘이세요? 그 속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다 골라가지고 이상한 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됨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설교를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했죠. 이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뭐는 좋아지냐? 성전에 갖다 드리는 제물은 기름졌어요. 막 그걸 포장해요. 작은 믿음 가지고 뭔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욕구를 거기다 써놨죠. 손에 들고 있는 거 뒤밀고 우리가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두 랩돈 들고 진심으로 드린 제물이 더 복이 있어요. 넉넉해졌다고 흔들어내고 봉투 찌르고 다 돌아서 딴짓하는 거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진실이 필요할 때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건강하게 돌이켜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거짓과 이선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면서 음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실과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께로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심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미래, 교회의 미래를 지금 짐작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죠. 확실히 보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 아니라도 10년 후에 교회에 어떤 상황이 들었냐는 지금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때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역사를 하셔요. 우리 모두가 돌아와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며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기만 하면 주여 아멘입니다. 제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일어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